불순종하며 나와 같이요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녹여내.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 영화지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라. 불순종하며 나와 같이요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으앙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모행 영화지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요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성탄하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호흡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 얼굴 배울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하며 연보합니다. 하나님 또 선교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태어남에 감사하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헌신하리라 다짐하는 우리의 이 다짐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함이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놓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2장 우리 1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가는 도망가고 싶을 때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금 요나가 도망치는 그 광경을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무조건 떠나고 그냥 땅끝 마을로 가고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스라엘 땅을 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집니까? 피해진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우리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나 생각에는 잠깐 아마 생각을 달리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떠나버리면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 여호와께서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향해 하고 있는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배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켜서 이 요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폭풍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강력한 파도로 인해서 배가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의 깨질 뻔증, 그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연속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 다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자기들이 믿는 신, 우상에게도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또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배를 타고 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무역상입니다. 이쪽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물건을 되팔았을 때에 많은 이윤이 남는 거예요. 그 이윤 때문에 이들이 그 험한 백기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쪽에서 팔려고 했던 그 물건들이 값비싼 물건들이고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물건을 샀는데 배가 거의 깨질 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들어서 배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이거를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긍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물건을 자기들이 가서 팔려고 했던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죽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바다가 정말 파도가 덮쳐서 배가 깨지거나 배가 수몰돼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물건 산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배 밑창 제일 밑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선장은 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막 거의 깨질 뻔하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뻔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막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배를 순찰하는 도중에 밑창에 가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 하나가 아주 태평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깨웁니다. 급히 깨워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너가 기도하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빨리 잠에서 깨어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좀 기도하시오. 자, 그런데 요나는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한 요나는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그 와중에 이런 요나의 속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선장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요나는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책망을 해도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요, 놀라운 축복임을 저는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지금 궁지로 계속 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나는 고집을 부립니다. 이 요나의 고집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그 값비싼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본문 속 요나가 왜 요나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 손을 벌리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뻔한데 전혀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내 선원들은 이 재앙의 근원이 도대체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제비를 뽑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도대체 왜 신이 무엇 때문에 신이 노염을 지금 해서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가 깨져서 가라앉게 생겼느냐,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그것을 제비 뽑아서 우리 좀 밝혀내자.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는 이미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응답을 안 해요. 아무 신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밝혀내보자.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 제비를 뽑았는데,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비 뽑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마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는지 무슨 함 같은데 하나 넣어서 뽑게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요나가 제비에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 배가 지금 폭풍우가 치고 이 배가 파산되어서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를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요나라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나에게 지금 자신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도 당신이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요나를 이제 몰아세워요. 자, 그럴 때,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제비를 뽑혔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의 민족은 무엇이냐. 어느 민족이냐. 그렇게 지금 요나에게 다그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요나의 이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면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보세요.
너가 누구냐 도대체? 어느 민족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바다, 지금 여기 고백하기를 바다와 육지, 하늘, 이 모든 육해 공군, 그러니까 바다,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무슨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요나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너 때문에 우리가 곧 죽게 되었구나.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어떻게 책임질래?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9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다, 땅, 하늘,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이 요나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다에도 계시고 육지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이 요나의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내가 어겼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가 나를 살려주시면, 이 뱃사람들 다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나의 고백을 보세요. 전혀 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참 어떨 때 보면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를 고치고 싶은데 고치는데요. 근데 고집을 부려요. 끝까지 고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요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치면 끝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술의 노예가 된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술을 끊으면 돼요.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음란한 생각을 끊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끊을 수 없고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지금 그가 어떻게 고집을 부린 줄 아세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로 이제 고집을 부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면 끝나는데 그거를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나는요, 곁에서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11절 12절을 볼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이 이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버릴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니 알면 그 폭풍우가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바다가 그 배를 지금 곧 깨버릴 것 같은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았으면 그걸 고쳐나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선택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면 폭풍 맞히는 그날 바다에 던지면 그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나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요나가 극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나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흉악한 아수르 사람들도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을 용서하실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내사 그가 탄 배에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또 제비를 뽑혀가지고 요나가 딱 걸리게 만들었었어요. 그럼에도 그 뽑힘으로 그가 입으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쳤어요.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냥 그 일을 고백하면 끝날 일인데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강구하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에게는 고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그 시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당신들의 목숨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바다에 던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 던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숨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17절을 한번 볼게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놔도 돼요. 밑줄을 그려놔도 돼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단어예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배 위에서는 막 제비를 뽑고 사람들이 물건을 막 집어 던져서 가볍게 하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때에 폭풍우가 치고 막 배가 깨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이미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큰 물고기를 요나가 던짐을 당할 수 있는 그 바다 속에 이미 딱
그 큰 물고기를 지금 대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 너 물속에 던져라.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예비하사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상황 앞에 한치도 알 수 없는 폭풍과 같은 그런 막 비바람이 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은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 선지자의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부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했던 요나, 이제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다에 빠졌던 그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그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고려시대만 가도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부모가 웬만한 나이가 되면 이제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면 이제 자식이, 아들이 지게를 지고 그 지게에 어머니를,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앉혀서 먼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 산속이나 들에 그 부모를, 살아있는 부모를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셔 있으면 그곳에 묘를 삼는 그런 풍속이 우리 고려시대에 있었어요. 그게 고려장이라는 겁니다. 참 고약한, 아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데,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이제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어머니도 알고 아들도 알아요. 침묵 속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 지게 위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나무를 꺾어가지고 땅에 던지고 또 나무를 꺾어서 던지고 나무를 꺾어서 던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궁금해서 어머니, 손목도 안 좋으신데 왜 계속 나무를 꺾어서 버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혹시 이따가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봐, 너 길을 잃고 산속에 헤매일까봐 내가 나무를 꺾어서 계속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 산속 깊은 곳에 고려장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셨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요나서 1장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좀 있었어요. 어떤 궁금한 것이 있었냐면은, 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발각돼가지고 이제 뱃사람들에게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요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최종 아주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선택까지도 하고 있는 이 요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했던 이 요나. 도대체 이 요나를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않았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요나를 끝까지 저렇게 사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들은 응답,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말씀은 내가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요나를 사랑한 그 한마디, 요나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그 요나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선택적인 극단의 선택을 해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라는 단어, 제가 아까 그랬죠.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 이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피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 원인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 요나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느꼈을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요 지우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쥐어져 있습니다. 그 지우개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 지우개, 십자가에서 흘린 내 아들 예수의 피라고 쓰여 있어요. 그 지우개는 어떠한 인간의 죄를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죄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기 때문에 그 지우개로 지우는 모든 죄들은 어김없이 다 지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지우개로 지우지 못할 우리의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지우면요 아주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 그리고 우리가 그 엄청난 사건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망한 것,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서운했던 것, 그거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한 감정조차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잘 회복해 나가시길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잊지 말라는 단어 있죠. 이미라는 단어. 하나님이 요나가 물속으로 던짐을 당했을 때 요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선택을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그 요나가 빠지는 바닷속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요나를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그 끝없는 사랑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가 정말 끔찍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삼키게 했듯이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각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